오늘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자. 저 옛날 이스라엘 한 촌에 어떤 젊은이가 서로 쟁기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트랙터로 다 갈고 하지만 옛날에는 쟁기질을 했지요. 쟁기질을 하는데 어떤 노인이 찾아와서는 자기 겉옷을 벗어, 우리나라 두루매기, 아마 거기도 두루매기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두루매기 훅 벗어 그 쟁기질하는 사람한테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손을 멈추고 와서 절을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확 던진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당시에 그분은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바알 선지자 싸울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리기도 한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세상이 다 아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겉옷을 던졌다. 그것이 무슨 표시냐?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를 제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선택해서 겉옷을 던지는 걸 보고 가서 절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아,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소를 당장에 잡았어요. 소를 당장에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고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저 세관에 앉은 세리 마태를 불렀는데 마태야 너 나 제자가 되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그냥 당장 모든 걸 때려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요. 사람이 욕도 먹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자기를 제자로 삼겠다니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는 잔치를 벌였어요. 너희도 그러니까 세리 마태도 잔치를 벌였어요. 먼저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잔치를 벌였는데 세리 마태도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 다 모이고 자기 동료들 모여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건 진짜로 세리 마태가 잔치를 벌인 것처럼 또 옛날 선지자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것처럼 잔치를 벌일 만한 아주 정말로 경사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을 받았다.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로 감사한 일이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복을 받았다. 나 같은 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생각하면은 저 세리 마태처럼 잔치를 벌 일이요. 또 선지자 엘리사처럼 잔치를 벌일 일이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마 안 있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면은 나는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얼마 있으면 올라갈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가진 영감을 갑절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 같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 갑절 왜? 엘리사 시대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그 위대한 선지자도 힘들었는데 나 같은 농사꾼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갑절로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과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베풀었다. 그렇게 성경에 숫자를 쪄보면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그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감을 받되 옛날 엘리사보다 더한 영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감이 필요한 때요. 영감이라는 게 뭐 우리 할아버지 보고 영감하는데 그 영감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다 같이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너희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하셨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은사는 어떤 것이 있고 왜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선물? 무슨 선물? 교회를 섬기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은 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 이것도 선물이요. 또 방언하고 예언하는 능력. 이것도 선물이요. 또 방언을 통역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런 은사는 이것은 다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맹하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즉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유익한 건 신령한 은사가 있을 때 유익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때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케 하렵니다. 즉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된다. 아멘? 아멘. 예, 과연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견고해지고 개인도 그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온갖 괴계를 써서 교회를 흔들고 개인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하라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은 어떤 사람이 주실까요? 한국의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133년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이름난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아주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에. 그렇게 한국의 교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은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방언 통역을 하는 은사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다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부정하는 교회도 있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 가면 입 딱 대고 기도도 소리 한 번 안 내고 입 다물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크게 되질 않아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되 성경에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 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더 교회가 부흥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제가 근래 와서 힘이 없어서 기도도 덜 하지만은 여러분들
은사를 받아야 신령한 은사가 넘쳐나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개인도 잘 돼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어떻게 하면 넘쳐나게 할까? 그것이 제가 늘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설교만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도 필요한 것은 이 교회가 신령한 은사가 넘쳐나야겠다. 이것이 제 소원이라 신령한 은사에 대해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언은사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방언은사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주님이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거의가 다 방언은사를 받는데, 방언은사는 누가 받느냐? 되게 방언은사는 소리의 은사다. 다 같이 방언은사는 소리의 은사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리지요. 그 소리의 은사, 소리가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 게 입에서. 그런데 소리를 내는 사람, 말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말을 하는데 속으로 입 다물고 속기도 하는 사람 방언 절대로 못 받아요. 말을 할 때 방언을 한다. 지난주에 정재홍 집사님이 설교 중에 방언 기도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더니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사도행 2장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로 가정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재하더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할 때 그 사람들 중에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나오고 예언도 나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주더라.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무대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방언을 할까요? 그러는데 이런 은사는, 방언 은사는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방언을 바울 사도가 왜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방언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면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여기 한번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그랬죠? 여기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이게 방언은 바울 사도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난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 했거든요. 어디 18절에 보니까 18절 가만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 오늘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왜 감사할까요?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익하다. 아까 4절에 그랬죠. 4절. 4절. 방언을 많은 자는 자기에게 덕을 돼. 자기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바울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방언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때문에 하는데 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방언이 있을까? 근데 바울 사도는 통역의 은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의 방언도 알아들어. 제가 저기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방언 기도 하지 말래요. 남이 다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일반 기도도 알아듣는데 방언 기도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방언을 다 알아들어. 비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소리를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남의 방언을 듣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우리 유순자 사모가 와서 할 때 방언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느냐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다 같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우리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되고, 그러나 통역하기를 기도하면 남의 방언도 통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 방언은 자기가 통역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요새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그게 안 열리는데 방언하면 입에서 주르르 따라 나와. 방언하면 주르르 방언 통역이 그대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응? 그 방언 통역이 내 입에서 줄줄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언을 자기가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자는 방언을 기도하면은 방언 통역이 저절로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이 된다. 그러니까 남의 방언까지 알아듣는 사람은 그건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요. 그 사람은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이 되고, 예언하는 자는 남의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은 예언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교회에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 안 나와. 평소에 안 해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방언을 하라.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여기 4절에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에 5절에 같이 나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기를 원하나. 그랬죠? 방언 말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일반 기도도 안 하는데 방언도 어떻게 하겠냐.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뭐 평소에 방언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일반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방언 기도를 하겠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방언도 계속. 저는 여기 대전 역전이나 이렇게 대전이나 일주일에 몇 번 나가죠. 가면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입에서 말이 떨어져 나와. 내 방언이 떨어져. 내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에 가서도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를 적어도 10분 이상 20분, 30분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방언을 많이 하면 방언 통역이 나온다. 내 방언은 내가 나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남의 방언도 통역하는 것은 특별히 남의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은 그것은 인격적으로 조금 된 사람. 그래서 남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께서 통역 은사는 아무나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격이 된 사람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도 준다는 걸 믿고 내가 교회에 덕을 끼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통역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 누가 주실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기에 그 5절에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하나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바울사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방언해야 합니다. 방언하시오. 방언 기도 많이 하면 통역도 됩니다. 방언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가르치하는데 방언 방자도 안 써먹어. 교회가 현대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방언도 안 나오고 예언도 안 나오고 병고치는 은사도 안 나오고 하니까 신령한 은사는 없어졌다. 신령한 은사는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같이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냐면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통역하기를 원한다. 또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는데, 이런 영적으로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울 사도는 원했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고, 오늘날도 큰 대형 교회들은 다 그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성도들의 기도를 막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게 하고 금식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원 기도를 하게 해서 다 방언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 어떤 교회는 방언 안 하는 사람은 교인으로 취급도 안 해. 그래서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교회가 이런 풍성한 교회가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날 뭐 예언한다 그러면 저 이상한 거 아니야? 귀신이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요. 성경은 그렇지만 아니다. 그건 이단이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그 시대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아닐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좀 알고 여러분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뭐라고 써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다 같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건 5절에 그렇게 써요. 5절에 여기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써있죠. 중간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다 같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했을까요? 그러면 4절에 봅시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다 같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에 덕을 세우길 바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 나이는 늙었고 부엌에서라도 뭔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하고 늙은이는 저리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예언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언하냐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했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워야겠다. 그 덕은 뭐예요? 덕을 세운다. 교회에 좋은 일이 있게 한다. 그런 얘기죠. 교회에 나 늙어서 아무 할 일이 없어. 교회 가야 뭐
이게 열에 뭐 일을 청소라도 하려면 아이고 할아버지 저거 앉아 계세요. 그럼 할 일이 없잖아. 그런데 여기 예언한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에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하기를 원하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언하기를 원하야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말이요. 사람들은 왜 은사가 필요할까요? 교회 예언 은사가 왜 필요해? 오늘날 사람들 어디를 갑니까? 무당집이 가잖아요. 무당집에 목사가 들어가고 장로가 들어가고 권사가 들어간다. 그건 옛날에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사울왕을 죽이는데 네가 무당 찾아가서 내가 죽인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무당 찾아가면 안 되겠지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무당 찾아가도 됩니까? 아멘. 어?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무당 찾아가면 안 되겠지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무당 찾아가면 안 돼. 뭐 인터넷 봐서 거기서 무당 점치는 거 절대로 바라보면 안 돼.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귀신에게 뭘 물으러 가는 자,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없어서 귀신에게 물으러 가냐? 열왕기하 1장에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귀신에게 물으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슨 왕, 그때 이름 금방 있는데, 그 사람 침상에는 못 내려오고 죽어버렸어요. 무당한테 바알신한테 물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인이 뭔가 알고는 싶어. 교회 은사자가 이시하는 거예요. 예언 은사자가 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 은사자한테 나는 은사가 없더라도 예언 은사자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셔 해주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때요. 아멘. 지금은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때요. 아멘. 그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데 사람들 그 예언 은사 하면은 그거 뭐 귀신 물으러 간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없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꼭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교회에 덕을 끼치기를 원한다. 그럼 예언 은사를 받아야겠죠. 예언 은사를 받아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또 인격이 된 자에게 하나님은 예언 은사를 준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얼굴이나 인상을 볼 때 꼭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아직 예수에 대해서 미치지를 않았어. 예수 하는 사람에게 은사 주지 아무나 주는 건 아니거든. 아멘. 아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전념하는 자에게 방언도 받고 방언 통역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는 거예요. 사람은 너 어땠지?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우리 미국 간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환상에 딱 보였어. 서울대 끝으로 두 번째다. 근데 서울대는 안 되고 어디 됐어요? 고려대는 됐어요. 고려대다 입학금을 305만 원을 냈어요. 집에 왔는데 거기 다 내주고 방도 얻어주고 1,000만 원짜리. 그랬는데 전화가 오기로 서울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서울대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등록을 안 한 사람이 2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가서 305만 원 찾아가고 서울대에다 넣었지요. 얼마에? 147만 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벌써 환상이 딱 보였거든. 서울대 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가 있다. 근데 하루는 또 박사학위 받는 게 보여. 걔는 미국 가지도 않았을 때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냥 꽃다발을 받는 게 보여. 그래서 박사학위 받는 내가 걔에게 무슨
미국 유학 가라고 돈 준 것 같던데 지가 돈을 벌어서 미국 가더니 거기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큰 형님 형수 가서 박사학위 하는 봤더니 그냥 꽃다발을 먹고 거기서 연설을 하고 다 환상이 미리 보여줬잖아. 그것뿐이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요. 2005년도에 내가 외침전도를 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저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2005년도 7월 8일 날 외침전도를 했어요. 또 읽어보니까 어떤 추에서 전도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셋째 아들 그 애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을 것이고 선교를 크게 할 것이다. 그 여자친구가 선교를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요새 며칠 전에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영훈이가 미국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했어요? 선교를 하겠다는 여자하고 신학교를 다니는 여자하고 그 선교를 하겠다는 그 아가씨가 의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지금 신학을 하는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한다는 거요. 그걸 보고 내가 그거 일기장을 딱 보고는 하나님 벌써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해놓으셨네.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한다는 걸 믿어. 그 예언의 은사로 그런 장래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장래설을 말하기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언을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여기에 오늘 중간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언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 주신다. 여러분이 주야로 기도하는 자. 어디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86살인데 주야로 기도한다.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예수가 누굴 걸 알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야로 기도 생활하면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병을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바울 사도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로 복음을 전한다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나타남의 역사가 교회마다 있어야 목사 혼자 떠든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데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데 우리나라에 병을 고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동영상을 보는데 조용규 목사 그 설교하는 걸 봤어요. 근데 말이 얼마나 빨리 하는지 잘하는지 참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나서는 뭐 할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시오. 그러는 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시오. 아픈 데 손을 얹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가슴, 손 여기 딱 앉아.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서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홍성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조용히 목사가 무슨 병은 떠나갈지어다. 피병은 떠나갈지어다. 무슨 병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축농증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병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저도 대전에 와서 그 조용히 목사가 집회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다가 여기 대전 고등학교 앞에서 천막 치고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30몇 명이 일어났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 믿음 하나, 그게 누구요? 조용규 목사는 자기가 폐병, 사기,
병으로 다 죽었다가 기도로 살아났는데 그런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나니까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에 주안장로교회가 있어요. 다 같이 주안장로교회. 주안장로교회. 그 교회는 나겸일 목사라는 분이 지금은 은퇴를 하지만 그분이 지역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분은 간암으로 다 죽어가고 배가 이렇게 배가 동산만이야. 배가 동산만하고 그래서 얼굴은 새카마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인큐베이터 그게 숨쉬는 기계로 휘어놓고 제가 그 간증을 언젠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그 딸이 둘이 와서 어린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줘. 우리 아버지 죽고 우리는 고아가 돼요.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은 저 창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장로가 그 교회 장로가 왔다가 주안장로교회 장로가 왔다가 야 우리 젊은 목사 죽여서야 쓰겠냐? 기도하자고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의 나겸일 목사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의사가 와서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까보고는 아이고 사흘이면 죽겠네. 이틀이면 죽겠네. 하루면 죽겠네. 몇 시간이면 죽겠네. 그러면 눈을 까보고 그 소리에 다 들려. 그런데 그가 눈물로 하나님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버지가 공주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담배도 끊고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대로 이제 내가 죽으면은 예수 믿어요. 죽었다고 하고서 도로 담배 대로 피우고 담배 예수 안 믿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경일 목사가 눈물을 쏟았어요. 눈물을 쏟고 하나님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게 된 밤중에 이 배가 이렇게 하는 게 그 변기로다가 그냥 쫙쫙 쏟아내는데 7번인가 쏟아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보름 만에 얼굴이 하얗게 태우면서 오살 내기 전에 그 사람은 설교를 듣는데 얼굴이 하얘냐. 그냥 자기 죽었다가 살아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병을 고쳤는가 하면은 어떤 폐병 환자가 자기네 교회 안에 폐병 환자 나오시고 하는 게 7명이 나왔어.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니 나올지어다. 그 다음 주에 다 나왔었어. 그런 얘기들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천 주안장로교회는 장로교 중에 제일 큰 세계 제일의 장로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기독교가 130여 년 전에 1885년 9월절에 왔는데 그 후에 교회가 얼마간 있다가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교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다. 그러니까 술 먹던 사람은 술을 안 먹게 되고 싸우던 사람은 싸움질 안 하고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안 하게 되고 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만 난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는 병도 고쳤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죠. 근데 그때 김익두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황해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전기를 제가 인터넷에 다 찾아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 김익두 목사는 깡패요. 어떻게 보면 건달 깡패. 시장 장날 5일장 장날 보면은 장사꾼이 여기 있어. 그 자리세냐 발로 툭툭 차고 자리세냐 안 주면 날라가는 게 상판이 날라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안 뜯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한 대, 주먹이 얼마 센지 한 대 맞으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 아, 그렇게, 오늘 김익두님 안 만나게 해주시오. 그 선왕댕이 이렇게 오다, 고개는 오다가 침을 탁탁 뺏고, 뭐 이렇게 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환년이라고 한, 다 같이 소환년. 소환년이는 여자 선교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이렇게. 전도지니까 전도지를 받았더니 받고서는 침을 탁 뱉어가지고 코를 확 풀어가지고 딱 던졌어요. 응? 너나 믿고 천당 가라. 그랬어요. 그 외국의 선교사가 처음에 말 배워갖고 얼마나 의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죠. 너나 믿고 천당 가라. 탁 떠니까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어요. 그랬더니 네 코나 썩어라. 그래서 그 인터넷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녁에 진짜로 코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으러 그런 생각에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무당이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코 안 났어. 아유, 여기 큰일 났네. 이거 예수한테 욕했는데. 그래서 소환이한테 가서 부흥회 하는데 뒤에 앉았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이상하게 쪄서 회개하고 그 소환년한테 세례받고 예수 믿게 돼서 소환년이 열심히 있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학교에 가서 1910년대에 평양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교회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150개나 세워졌어요. 200여 명이나 목사가 되고 그것뿐이 아니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더니 병을 1만 명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아, 거짓말이 그게 써있겠어요? 1만 명이나 고쳤다는 거예요. 이 인터넷 여러분 그게 나와요. 조용히 목사는 아마 수십만 명을 고쳤을 거예요. 뭐 김기동 목사 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사람이.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예언의 역사 이런 은사가 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으니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기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조영규 목사 제가 오살레 기도에서 집회 거기 가서 은혜 받겠다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오살레 기도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이거든요. 그 교인들이 조영규 목사 해외로 나가서 전도하는데 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 해외에 나가면 수십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뿐만 아니라 수만 명이 병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게 달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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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에서 세계 선교도 할 수 있고 선교사도 발송할 수 있고 교회도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도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들을 때는 기도한다고 가. 그러나 진짜로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했죠. 기도를 맨날 가면 얼마나 좋겠어. 피곤하면 또 못 가. 오늘은 일집년도 했으니 못 가. 왜? 피곤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도도 힘들다 이걸 생각해요. 저는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금식 기도를 물 한 모금만 맞고 아흘에 해봤어요. 그리고 열흘째 가든 물 한 모금 먹고 두 모금 먹고 하루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해봤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하길래 붙잡고 기도해서 병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방언 통역도 되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리라. 다 같이 나는 기도를 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그래서 은사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한빛교회도 기어이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자. 참으로 우리 교회는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들로 다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어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세계 선교도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참말로 교회도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